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저는 섭리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말 평소에 잘 쓰진 않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섭리는 영어로 프로비덴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프로비덴스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라고 하는 그 라틴어하고 비데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는 뭐뭐 앞서 이런 의미고요. 비데라고 하는 말은 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본 것을 처리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비덴스라고 하는 섭리는 앞서 본 것을 처리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앞서 본 것을 처리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이제 바치는 과정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아들이 생각할 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지? 이런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양이 어디 있냐고.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그것은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할 때 이 준비한다는 말이 섭리라는 뜻이거든요. 섭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본 것을 해결하실 거야.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섭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보면 아버지가 보고 계셔. 아버지가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섭리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왜 근간이라고 말하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해서 그 다음에 그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노력하여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조금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동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굳게 믿는 게 섭리신앙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도, 그리고 내 앞길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야말로 섭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의 상황을 보면 체포되셨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거기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기소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죠. 28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게 관정은 아마 빌라도가 심호하는 곳이겠죠. 새벽에 거기를 끌고 간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새벽이나 해가 떨어진 저녁에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피고인에게도 최소한의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새벽부터 재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이때가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바로 전날 유월절 음식이라는 걸 먹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가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규정이 있었어요. 일종의 부정을 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 탔다.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 음식 먹지 못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서 빌라도의 관정에 갔지만 예수님은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겁니다. 부정타니까. 예수님만 부정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이상하게 이루어졌는데, 자, 이 관정 밖에, 문 밖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몰려있고 고소하니까 빌라도가 밖에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신문하고 또 밖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라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또 이 사람들이 얘기 듣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뭐 이런 이상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아니 당신들 꼭두새벽부터 왜 이 난리냐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행악자다 이렇게 고소의 내용을 행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신들은 당신들 나름대로 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원래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사형을 시키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각 나라의 종교적인 법으로는 사람을 죽이도록 용인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런 죄입니다. 신성 모독죄, 그 다음에 성전 모독죄, 그 다음에 부모를 해하는 거, 그 다음에 강간하는 거, 간음하는 거,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성전 모독죄로. 그 다음에 강간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종교적인 법과 연관돼 있어서 그건 용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신들의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것은, 그럼 당신들의 법대로 저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증오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았던 거예요. 일종의 이런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안 돼. 잔인하게 죽여야 돼. 가장 무서운 십자가형에 죽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 분노가 풀리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데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나라를 전복하려고 시도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굉장히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사람들을 충동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서 세금 내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지 말라고 사람들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건 반역이잖아요. 또 하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건 로마에 대항하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죄목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할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을 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 유대인들의 악한 의도 때문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겠다 하는 악한 의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2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결국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악한 의도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지금 과정이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게 응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어떠한 죽음이 뭘까요? 어떠한 죽음.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죽을 거냐면 땅에서 들려 죽을 거야. 그래서 땅에서 들려 죽을 거야. 이거 뭘 얘기할까요? 십자가에서 죽을 거란 얘기예요. 땅에서 들려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섭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요. 우리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는 구원. 그게 하나님이 미리부터 세워놓았던 계획이라니까요. 그 계획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의미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돼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해 놓은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세워놓았던 계획대로 유대인들의 악한 의도까지 사용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세워놨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악한 의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를 이루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의지를 통하여 자신의 의로우신 의지를 성취하신다. 악한 사람의 그 악한 의도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하나 빌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소송하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꾸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절대 저 예수라는 사람의 그 일을 판결하는데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도 여기에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법대로 처리하세요. 왜 나한테 데려옵니까? 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게 되었을 때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만한 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아주 당당하셨어요. 전혀 주눅들거나 비굴하지 않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인간적인 매력도 느꼈을 겁니다. 이 굉장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한번 보세요. 38절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잖아요. 나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으니 이 사람 풀어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석방할까 하고 궁리하다가 묘책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특사였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 8.15 특사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유월절에는 죄인을 풀어주는 어떤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특사 개념으로 예수를 풀어주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 특사로 이 사람 풀어줄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4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니요. 저 예수 말고 바라바 풀어주세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요. 이렇게 요구하게 된 거예요. 여기 바라바가 강도였다고 나오는데 이 강도가 뭐 사람들 돈을 뺏고 죽이고 하는 뭐 동네 양아치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로마의 정권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그 수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라바가 그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우리는 이 사도신경 같은 거 외우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만 보는데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 풀어주려고 애썼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막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때리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흉악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막 온 미친 사람처럼 발광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출세욕이 강하거든요. 지금은 유대의 총독으로 있지만 로마의 황제까지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 큰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의 평점이 딱 깎이거든요. 그럼 출세를 더 이상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고민하다가 그래 그럼 유대인들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게 된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자기의 출세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빌라도가 자기의 소신대로 야, 예수 저 사람 죄가 없어. 어쨌든 나는 저 사람 석방할 거야 라고 석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밀란을 일으켰을 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제압해버리고 예수님을 내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겠죠. 그때 당시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걸 원했겠죠. 야, 이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기를 원했겠죠. 그렇게 됐으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우 잘 됐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주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비겁한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려는 이 구원은, 이 계획은 막을 수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 무리의 사악함,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 빌라도의 보신의 급급한 비겁함,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었다면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재수 없어서 모함에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예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도록 몰아가셨다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몰아가셨어요. 그 길로 몰아가셨어요. 만약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하셨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든 십자가로 몰아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시게 한 것은 그것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분명히 생각하세요.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시죠.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로 몰아갑니까? 근데 그렇게 악한 의도까지도 다 선용해서 십자가로 몰아가신 것을 보면 그거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셨는지도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의 증오심까지 사용하셔서 빌라도의 출세욕까지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 이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내가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될 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먼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 그 문제에 매몰되기 전에 꼭 십자가를 먼저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내 문제를 볼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도 자꾸 질병에 여러분의 생각이 빠져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먼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 병을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담대한 용기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악까지도 사용을 하세요. 악한 사람도 때로는 사용하세요. 악한 상황도 때로는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단도 모든 악한 것도 다 사실은 지배하시는데 이 세상에 악을 남겨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마저도 선용하셔서 악까지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악도 남겨두시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한 방법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의를 이루기 위한 적당한 방법으로 악인도 쓰임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왕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 악도 때로는 사용하셔서 악인마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많거든요. 로마가 도로를 크게 뚫었습니다. 정복한 나라에 모든 나라에 다 도로를 뚫었거든요. 도로를 뚫은 이유가 사람들 살기 편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도로를 통하여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의도로 뚫은 겁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로마의 군인들이 마구마구 달려가 가지고 다른 나라 정복하고 또 도로 뚫고 또 정복하고 도로 뚫고. 다시 말하면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악한 의도로 만든 도로를 통하여 복음을 세계로 전파한 거예요. 그 도로가 없었다면 복음이 그렇게 빨리 세계로 퍼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때문에 복음이 온 세계로 나가게 된 거예요. 악인의 악한 의도까지도 때로는 선용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 앞에 악처럼 보이는 고통이 있나요?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큰 질병에 빠졌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위해서 일했는데 쫓겨났나요?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무진 애를 썼는데 의롭게 살려고 한 나보다 악하게 산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악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악들이 왜 이런 악이 있는가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붙드십시오. 우리의 한 생을 미리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일을 이뤄가는데 때로는 악을 허용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것만은 분명히 붙드십시오. 정리가 되셨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붙들 때 이 악한 환경마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선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싶어요. 요셉은 아시다시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 10년 정도를 죽을 고생을 합니다. 노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사람들은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통인데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발단은 형들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전격적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흉년 시기에 잘 관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두려웠거든요. 자기가 보복하지 않을까 두렵거든요. 그때 요셉이 한 유명한 말, 읽고 읽어도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 귀한 말, 창세기 50장 20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선으로 바꾸사. 형들이 한 일은 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나를 썼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고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게 30년 후거든요. 30년 전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릴 때 이런 놀라운 일로 쓰임받을 거라고는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런데 30년 후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도구로 그 악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아주 안 좋은 일들,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나를 이렇게 견고히 서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도리어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요리가 되어서 선한 결과를 가져올 거다. 악마저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만나는 가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 장미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했던 말, 선으로 바꾸사.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했던 말 중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말은 당신들은 악을 꾀하였으나 그런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형들에게
그들이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려준 다음에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은 이런 것이죠. 당신들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세워주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용서의 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할 때 근간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악한 일마저도 선으로 바꿔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해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가하는 공격까지도 저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성도의 당담함, 그리고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세요.